안녕하세요. 영상 특강 10번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보기 앞서 좀 여러분에게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늘군대 책자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들을 많이 감춰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읽을 때는 뭐 보화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의 그 예레미야 기도원 생성 과정, 하늘군대 생성 과정,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제가 이 말씀 본 게 지금 1년 만이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 뒤로 1600쪽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깊어진 말씀들이 있어서 이 하늘군대를 오랫동안 놓고 있다가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이렇게 깊은 말씀들이 많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시간짜리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할 얘기들이 많아서 결국은 1시간 20분, 30분까지 가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하늘군대 책자 안에 있는 보화들이 있는데 그냥 본다고 다 캐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화에서는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영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의 개념도 되겠죠. 약과 같은 그런 양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줘도 이걸 보지만 이렇게 지나왔네,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 문제가 많이 있었네,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양식답게, 보화를 보화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장성한 자의 것, 뭐가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각은 지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 감각이에요. 즉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지각이고 지성이에요. 그냥 머리가 좋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양식을 양식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양식이 되는지 봐야지요. 길에 엄청난 게 떨어졌는데 구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라지인 줄 알았는데 산삼이더라. 그래서 나는 뭐 도라지 필요 없어, 별로 뭐 맛도 없고 써, 이러던 사람이지만 산삼인 줄 알았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것처럼 양식이 감춰져 있는데,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거나 또는 책자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식을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식을 먹어야지요. 그 아주 이번에 뭐 성심당인가요? 뭐 대전에 있는 엄청나게 일반 뭐 그 파리바게뜨 이런 대기업 그 빵 제과점보다 매출이 더 많다. 가게가 수십 개씩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라고 아주 유명하죠. 월세를 뭐 4억을 내내 만에 하는 그 정도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아무리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양식을 봤어요.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저건 나 입에 맞겠다, 이렇게 다 보고 했어요. 근데 정작 사질 않아요. 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겠죠. 먹지 않으면 그냥 눈 보는 즐거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양식을 먹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님이 감춰놓으신 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읽으면서 그 양식이 이거 대단한데 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이제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야,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때 그 사건 상황 속에서 그 하늘군대에 소속된 분들에게 또는 교단에게 이런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말씀이 되어야 내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부패와 같은 그런 양식이야.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는 양식을 먹었어요. 양식을 먹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딱 우리의 그 먹는 거, 먹는 활동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거 맛있겠다라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맛있게 생긴 거를 일단 먹어야죠. 그러려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삼았는데 과정이 있어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먹자마자 소화가 다 돼버리면 또 배고프죠. 그래서 소화시키는 과정은 뭐냐?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온 운동력이 있을 수 있도록 지난 영상 특강 9에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죽은 지식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말씀일 뿐이에요. 산상수훈에 아주 보화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분명히 인도의 간디도 감탄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키는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억지로 가자고 하는 사람, 나한테 별로 원치 않는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인데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심리를 갖출 수 있을까?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정말로 굴욕을 참는 인내도 필요하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지 그냥 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은 병명이 있었는데 안다병이 있어요. 안다병. 그는 이제 우리 그 하늘군대에 소속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해드리고 하면은 그건 나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을 안다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안다고 이미 생각하면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지 못해요. 그냥 죽은 말씀, 지식의 말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 또 잘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주님하고 씨름을 해야죠.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 도저히 제가 실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너무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씨름을 해야죠. 이러한 소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보통 음식이 들어가면은 뭐 6시간인가요? 몇 시간 동안 소화시키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는 시켰어요. 영양분도 섭취했어요. 그런데 배설을 안 하는군요.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씩 배설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병원에 갔는데 한 달 동안 배설을 안 해가지고 뱃속에요. 거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그랬나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뱃속에가 완전 똥덩어리로 가득 찼어요. 한 달인지 몇 달을 배설을 안 해가지고. 배설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똥을 더럽다라고 하지만 똥이 잘 배설돼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합니다. 지금 다 영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육적인 우리의 그 어떤 먹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영적인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설의 의미는 해갈의 의미도 있어요. 더러운 것을 버린다. 이제 영양분으로 섭취하고 남은 것들이 이제 똥으로 배설되는 거거든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배설하는, 즉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들, 육성에 해당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게 배설 맞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그랬어요. 해우소. 근심을 푸는 장소. 예. 여러분들 어디 외출했을 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언제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급한데 근처에 화장실이 없거나 버스나 어떤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로 제 인생의 일대 위기였던 경우가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 청년 때 그렇게 어디 갔다가 많이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배설하는 그 기쁨. 예, 막 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참다가 화장실 만나서 쫙 빼내면 얼마나 시원해요. 해갈의 기쁨. 이거는 영혼이 그 양식을 먹고 소화시킴으로써 한층 더 성장한 것을 맛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이 배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비워졌잖아요. 뱃속이 비워져야 다른 양식을 또 채우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배고픔이 없으면 다른 양식을 찾지 않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만나의 교훈이에요. 하루에 일주일분을 다 거두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물론 안식일 규정만 빼고요. 이틀분을 그 전날 걷는데 그 외에는 날마다 새롭게 양식을 취하고 그것을 양식 삼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성경도 되고 성경의 핵심들도 되고 여기서 나오는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시키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요. 비워지게 돼요. 그 비워진 자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것이 육적인 어떤 그 작용과 동일한데 이것이 또한 영적인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이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알고 나 그 사건 뭔지 알아. 나 그 얘기 뭔지 알아.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내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잘 먹고 소화시켜서 영혼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유익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들었다고 나는 끝이야. 그게 아니고요. 책자도 여러 번 봐야 돼요. 내가 조금 눈이 열려서 보면은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거는 진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제 눈에 띄는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을 수 있는 부분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빼낸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하늘군대 책자에 있는 내용을 유익함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온라인 특강을 하게 된 겁니다. 모쪼록 잘 양식을 드시고 영혼의 유익을 얻으시고 배설까지 해서 다른 양식을 또 채울 수 있도록 점점점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납니다. 그 먹자 방송 하시는 분들 다 뭐예요? 위가 막 늘어나가지고 위가 늘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을 몇 번씩이나 간대요. 저는 그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막 10인분, 20인분씩 어떻게 한 자리에서 다 먹나 했더니 위가 아주 크든지 또 화장실을 몇 번씩 갔다 오든지. 그래서 살은 안 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화장실 가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대단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한 영의 모습을 성장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12월 29일, 이제 20년이 다 끝나가요. 절도는 조심성이다. 이것도 잘 모르고 들으면, 절도? 도둑질?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군사의 자세 중에 절도.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훈련소 마칠 때, 마지막 때 사열이라는 걸 해요. 사열이라는 거는 그 부대, 중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딱 서 있으면, 대대장급이 서 있으면 이제 그동안 훈련받은 거, 제식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사열 중식뿐만 아니고 걸어가는 자세, 총 들어올리는 자세, 격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엄청 오랫동안 훈련을 해요. 어떻게 보면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전쟁하는데 무슨 차례 중시 격례가 뭐 이렇게 자세가 중요해.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배워야 총 쏘는 것도 어떤 전술, 전략 하는 것도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도 있는 모습, 딱딱딱 손발을 맞추고 자세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군사의 자세인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절도에는 조심성, 또 질서, 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군대에서 적들을 앞두고서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으니까. 자, 조심성은 뭐냐? 생각하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늘 주의하며 나를, 여기서 나는 나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라. 조심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만약에 지뢰밭이면 그 누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가겠어요?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막 뛰어가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뭐가 있지 않나 조심조심하는 게 조심성이듯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애정입니다. 애정.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애. 근데 이 애정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핵심진리에서는 사정, 오욕,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애정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욕들, 이것을 다룹니다. 정욕과 욕망, 애정과 욕망, 이걸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정들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나를 그 자리에다 놓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애정에 빠지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어렵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계속 같이 가길 원하셔요. 뭐 주님이 싫다면 어쩔 수 없죠. 싫은 사람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이 애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이걸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애정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거,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좀 귀하게 여기고 좀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주님 보시기엔 조금 부끄러운 사물에 대한 애정보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애정이 더 큰 우상이다.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경의 핵심질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정 오욕의 네 가지 애정에는 먼저 혈육 간의 애정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 있습니다. 친구의 애정이 있습니다. 혈육 간의 애정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혈육이니까 알 수 있고요. 또 남녀 간의 애정도 뭐 부부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이런 남녀 간의 문제고요. 그런데 친구 간의 애정은 뭐냐? 실제 친구도 포함하지만 혈육도 아니고 남녀 간도 아닌 모든 사람의 관계는 다 친구 간의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애정이 훨씬 범위가 넓은 거죠. 이 세 가지는 다 사랑과 관계된 애정이에요. 그런데 사물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이 사물에 대한 것은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애정이고 우상이긴 한데 이 사물에 대한 애정보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애정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물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저희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렸지만 어쨌든 물건은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의 애정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요. 물론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될 때 하나님보다 살짝 그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거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거나 좋아한 게 됩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의 마음 빼앗긴 것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자신에게 애정을 쏟는 것을 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질투하시지는 않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자, 너희는 나를 바라볼 때 긴장감 속에, 이미 긴장감도 절도의 하나라고 했어요. 나의 질서 속에,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심성을 가져라. 긴장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듣는 거, 또 주님이 어떻게 보시나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가라 하시는지 멈추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심성.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건 없는지 하나하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욕망은
욕망은 5가지인데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갖는 욕망이에요. 육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명예욕은 조금 다르지만 자, 그런 욕망은 없으면 죽어야죠. 명예욕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살할 수밖에 없죠. 식욕, 먹기 싫다고 안 먹어버리면 거식증 걸리면 죽어야죠. 수면욕, 한 달 동안 잠 안 자보세요. 거의 죽습니다. 네. 식욕, 성욕. 성욕은 뭐 없어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욕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끊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고 절제하는 겁니다. 6시간 자던 사람이 1시간만 줄여요. 5시간. 그럼 5시간 줄여놓고 1시간 나머지를 오락한다든가 다른 걸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관계 맺는데 사용하시면 그것이 상급도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겠죠.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그 식비가 100만 원 드는 가정이 80만 원 줄여서 나머지 20만 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또 주님을 영광되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욕망은 절제하는 겁니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애정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대환란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어 5살짜리 아이 엄마예요.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고문하고 어렵게 하면 좋은데 애를 돌모로 잡아서 애 손가락을 하나씩 끊어나간다 생각해보세요. 네가 그래도 나를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부인할 거야? 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을 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가 막 자지러지고 소리 지르고 막 엄마 찾아요. 그 모습을 듣고 보게 된다면 과연 견딜 수 있는 엄마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애정을 끊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그 호적에서 파고 아예 안 보고 무인도로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점점 비워나가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해야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혈육 간의 애정을 끊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파탄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애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 애정을 많이 못 끊죠. 그래서 자녀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애정에 끌려가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질투의 대상,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보다 주님이 더 싫어하시는 게 친구 간의 애정이에요. 왜냐하면 혈육은 한계가 있잖아요. 몇 명.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도 뭐 여러 여자, 여러 남자 좋아할 수는 있지만 거의 부부나 연인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수가 한정적이에요. 근데 친구는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또 얼핏 보기에는 그다지 애정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안부 묻고 또 밥 한번 사고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여기서 사실은 초점은 뭐냐면요. 친구 간의 애정이 많아서 자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이분이 정말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면 유익해요, 나한테. 근데 대체적으로는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육적인 모습을 많이 봐요. 실제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면 한번 보세요. 그 교회 식당에서 대화 나누는 사람들 치고 내가 어제 주님 때문에 이것이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내 딸이 지난주에 어느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 내 아들이 이번에 장가 가는데 좋은 여자 얻었어. 아주 학벌도 있고 재산도 많고 막 그래.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이번에 우리 집 자동차 바꿨어. 순 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누리는 육적인 것들 얘기로 대부분의 얘기가 흘러갈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주고받는 생각과 사상들 속에 주님은 점점 설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 얘기를 많이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대요. 마찬가지로 삶이 기도인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찾겠죠. 그러면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겠죠. 근데 만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사람 간에 살아가는 얘기, 웃기는 얘기, 뭐 엉뚱한 얘기, 아주 화가 나는 얘기, 이런 것들로 막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고 주님이 계실 곳은 없죠. 주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은 거룩한 장소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고 착각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품을 때마다, 악을 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어둠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잠시 떠나시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깨끗이 집을 정리하면 다시 들어오시고. 자꾸 우리는 주님을 쫓아내면 안 돼요. 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인치시기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나님 나라를 잘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친구 간에 주고받는 생각과 사상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간의 애정이 많은 사람은 나와 친구 관계가 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육적인 애정이 아닌 나의 사랑으로 네 안을 채워라. 서로 주고받는데 전부 다 육적인 얘기만 주고받으니까 내가 10이라는 육적인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5를 채워줘요. 15. 또 이 사람이 와서 또 5를 채워줘요. 20. 이런 식으로 육적인 걸로 다 채우면 정작 주님의 것을 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것들은 제발 좀 끊어내고 버리고 영적인 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라. 그럼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건 사람을 안 사랑한다는 거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육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가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이거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이긴 자들이나 성인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더러운 것,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생명수를 채우고요. 생명과도 먹어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면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선한 생명의 권능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자, 조심성이 결국 분별력이 된다. 말 그대로 뭐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의심성이죠. 저게 과연 맞아? 저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과연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야? 사람을 위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한 거 아니야? 이런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성 없이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애정에 묶여서 하는 것이다. 즉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 뭐 주님을 생각해 봤어야지. 주님을 사랑해 봤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내 마음을 계속 지향해야만 주님의 사랑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강의에서 주님이 다 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 은사와 선물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께 받아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서 출발한 건 다 정욕적이고 죄된 것들이에요. 그런 걸 나눠줘 봐야 나도 더럽고 상대방도 더러워져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채워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죠.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내게 지혜를 구해라.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부어주리라. 구하고 원하는 마음을 준비하여라. 내가 담아주리라. 나를 가져라. 나를 가지면 돈이나 음란한 것이나 명예 등이 부럽지 않게 된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이 지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이고, 성령을 구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도 깨달아져요. 왜? 성령이 조명하셔야 죽어있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깨달아지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을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 내 안에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구하고 간절히 원하면 부어주겠다.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담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져라. 잠언서에 그 어떤 것보다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여러 번 말하죠. 그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시면서 성령님이시면서 그 지혜를 갖게 되면 돈이나 음란이나 명예, 그전에는 폭 빠졌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최춘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책이 발간됐잖아요. 그 책에 뭐가 있냐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람은 1등 부자래요. 근데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부러운 게 많잖아요.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저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요즘은 뭐 월급 단위가 뭐 기본이 200만, 300만. 물론 이제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요즘은 웬만한 직장 생활하면 중소기업도 기본이 200에서 300이에요. 대기업은 뭐 월 의사들 뭐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줘도 안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돈도 부럽지 않게 된대요. 저는 돈, 음란, 명예 이 중에서 음란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 음란성은 아직 칠종죄성은 있지만 더 이상 음란이 발동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걸 막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음란한 걸 안 봐야지,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음란에 지배받지 말아야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주목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저를 괴롭혔고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고민하게 했던, 주님 앞에 죄송하게 했던 그 음란에 관한 것들이 다 씻은 듯이 지금 현재로는,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전혀 지배받지 않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그전에도 노력해봤겠죠. 근데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가면 다시 음욕에 지배받아서 또 음란물을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나의 임재함이 흘러 너희 안에 임재하며 너희와 동행하며 함께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하늘 군대를 믿음의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머물렀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되는 것. 즉 임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죄와 육체의 정욕과 싸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성령 충만이 사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육적인 삶으로 가죠. 이걸 막으려면 임재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점. 여러분들 볼펜 들고 점을 하나 콩 찍어보세요. 그 점은 0차원이에요. 0차원. 이제 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있는 세계는 3차원이라고 그래요. 이 점은 0차원이에요. 점을 쭉 연결하면 선이 되죠. 이 선이 1차원이에요. 이 선과 선이 또 작용을 해서 여러 선을 만들면 면이 되죠. 그게 2차원입니다. 이 면에 높이가 적용되면 3차원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간이라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3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임재, 즉 성령님이 처음에 임하시고 그 임재가 점이 쭉 연결되니까 선이 되는 것처럼 임재가 동행으로 계속 유지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쪽으로 빠질 때마다 이 동행이 끊기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죄를 추구하면은 거룩하신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행이 끊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왜? 영이 잠들었으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러면서 다시 빨리 돌아가겠죠. 어쨌든 점이 선이 되듯이 임재가 계속 유지되면 동행이 됩니다. 근데 동행, 같이 가기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동행하면서 사귐, 교제가 있어야죠. 주고받아야죠. 이러한 통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가 돼야 돼요. 이 훈련을 잘하신 분이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송원장님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주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냥 대화하다 보니까 영이 열려가지고 많이 듣고 보고 주님의 마음을 잘 가져와요. 이러한 동행, 임재와 동행과 이제 교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통교라고 이제 쓰는데 임재, 동행, 통교 나중에 그것이 더 나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결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에서 약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정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3차의 날을 마치고 나서 영성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의 단계까지 즉 하나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제 큰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냥 잠깐 성령 이렇게 감동 주는 거 말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임재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그걸 동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성령님과 주고받는 화답하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고요. 그 순종한 것이 또 열매로 돌아가서 또 주님도 제게 화답해 주시고요.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통교예요. 이러한 통교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 생명의 합일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때를 기다려라. 너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여기에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편집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많이 안 썼는데 너는 이게 문제다. 너는 너무 천진한 건 좋은데 너무 조심성이 없다. 네, 여기 그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는 너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너 중심적이다. 이런 막 지적들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책망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그 타이틀에서 뭐라고 했어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제 끝에.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치유를 넘어서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늘군대의 목적이거든요. 치유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 하늘군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하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외면한다든가 또는 무언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주님과 우리가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안에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예레미야 기도원에 2년 전에 이제 교제하면서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부부관계를 먼저 해결하래요. 그냥 대면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뭐 서로 막 싸울 때도 있지만 그냥 에이, 부부관계 다 그렇지만 하면서 그냥 대면 살았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묻고 지금처럼 영상 강의할 때 촬영 기사도 해주고 만약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싫다고 그랬을 거예요. 나 힘들어, 피곤해, 안 해, 혼자 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한 마음으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옆에 있는 도표를 가리킬 때마다 만약에 없으면 제가 가서 카메라를 돌리고 또 와서 하고 또 돌리고 막 이래야 돼요. 사소한 거지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거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방해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소설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틈이 없어요. 시간만 나면 그런 걸 보니까.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소설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몇 천 권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를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유익한 책들을 많이 봤으면 엄청난 석학이 됐을 것 같아요. 석학. 그런데 그런 거 안 보고 재밌는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문장 교정이라든가 문장을 만드는 그런 일들에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엉터리 방터리 같은 것도 주님께서는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각자 안에 내가 임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아뢰라.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내가 깨부수리라. 내가 부시면 좋은데 저도 부셔봤거든요. 음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다시 버렸던 거 다시 챙겨와요. 그거를 성경이 또 그대로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돼지가 목욕한 후에 다시 진창에 구르는 것 같이. 그런데 그런 경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깨끗해진 상태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된대요. 더 나중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장애물이 뭔지는 내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들여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청원하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만든 문제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내가 깨부수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셔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가 내게 마음을 열어줬고 너희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도해서 주권적으로 부술 수 있다. 여기서 장애물들을 깨부수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너희가 원하기에 내가 주도해서 부술 수 있다. 즉 하나님도 인격적이라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부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영역이에요. 라고 막고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주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모든 걸 강제적으로 힘으로 다 해결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당신의 뜻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마음을 열어주고 너희가 원함으로써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던 장애물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맡고 있는 것들 내가 주도해서 부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2월 30일에는 너희 가장 큰 죄가 성령 해방죄다. 성령 해방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출애굽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동행하시면서 점점 우리를 성화시켜야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즉 성령님과 상관없이 뜻대로 살지 않고 어긋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성령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 심령이 더러워져서, 대표적인 게 이제 가라지와 이런 것들이겠죠. 가라지나 이단교주들이 성령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도록 심령을 더럽혀서 성령이 어쩔 수 없이 떠나시게 되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님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떠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대요.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거역하거나 어떤 좀 하나님의 일을 협조 안 하는 걸 성령 해방죄라고 하면 안 되고,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완전히 근심해서
완전히 떠나는 것. 예. 이단 교주들처럼 버림받는 것. 이것을 성령 해방죄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성령 해방죄에 이루기까지 그 전 단계가 바로 성령을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제한한다고 해서 성령 해방죄는 아닌데 성령 제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 해방죄처럼 성령이 떠나시게 됩니다. 왜요?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 자리가 나면, 보직이 나면 임명해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6개월 겨우겨우 버텼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아직 자리가 안 나네요.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1년 됐어요. 안 나요. 2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라이 하면서 다른 데로 가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겠죠. 이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지 계속 동행하시다가 나중에는 자리를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계속 성령님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제한하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성령 해방죄처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제한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 싫어한다. 성령을 제한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심령이 메말라 버린다. 성령님을 제한하면은 나한테는 별로 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심각한 탈이 발생합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물어 메마른 심령 단비를 내려주셔서 찬양도 있잖아요. 심령이 메말라 버린 곳에 단비를 공급하실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고 제한하다가 심령이 메말라서 결국은 나중에 심하면 탈수 상태, 탈진, 그리고 결국은 성령이 떠나시겠죠. 내가 너희 삶에 임재하여 동행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미약해서 지속적인 임재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자꾸만 성령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동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동행하다가도 너희 생각으로 나를 제한하면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나를 가두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끔 동행이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대접해드리고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보혈의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또 이미 주신 성경 말씀 진리를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러한 성령님을 자꾸만 제한하면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성령님은 여기 계세요. 딱 성령님을 제한시켜버리면 성령님이 말 그대로 실업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를 자꾸 물리치면서 자범죄가 다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원죄가 뿌리만 남아가지고 실업자처럼 돼서 결국은 실업자인 그 원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 영적 성장의 영적 할례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령님이 점점 우리를 장악하시고 자리를 차지해 가다가 나중에 지성소에 딱 합일되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을 제한하면 당연히 성령님이 실업자고 성령님도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순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만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 제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높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과는 가라지가 되고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자, 그 다음 육적인 성장을 가지고 본 영적인 성장 원리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똑같이 생겼대요. 영계 체험자들도 그렇고. 근데 이 육체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핵심질에서 영적 성장도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 육의 성장을 가지고 성장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영적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서 입체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아래에서 본 모습처럼 더 풍성하게 영적 성장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원어 성경을 배우는 목적과 비슷합니다. 원어 성경의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도 쓰지만 뭐 또 이것도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어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처럼 원어 성경을 배웠더니 죄가 더 무엇인지 풍성하게 알게 됐어. 이런 것처럼 성경의 핵심들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는 요한일서의 표현, 그 단계를 가지고 설명한 건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 단계를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것이 출애굽이고 그 뱃속에서 성장하는 10달간의 과정으로 첫 번째 연단과 두 번째 연단까지를 보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출애굽, 즉 자궁 안에 잉태돼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말 그대로 이제 약속 같은 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면 부모 없는 자식은 무슨 의미예요? 부모의 것들, 부모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생아, 부모 없는 자식처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을 차지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것은 곧 영적인 성장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 그거를 대대손손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돼서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좁은 문 통과, 좁은 문 통과를 이 책에서 보겠습니다. 좁은 문 통과는 어디서 나오는 편이냐면, 성경에도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철로역정에서 과정으로 보면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여기가 좁은 문 통과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발달사에서는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인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연단을 다 마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좁은 문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이란 거는 좁아요. 그죠? 그것이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되었다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좀 죄송합니다. 여자의 질이, 엄마의 질이 열려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이 열려서 그 머리가 이따만한 애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리는 것처럼 그게 좁은 문 통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육체의 어떤 탄생의 그것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죠. 그러고 나서 성장해야죠.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탐, 즉 두 번째 연단 마치고 복받는 과정 끝나는 데까지 약 2년 정도 걸려요. 실제적으로 2년이 좀 안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다 성장하는 건데 이때까지가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은 10달인데 그 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7, 80년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영적 성장 과정을 아이, 청년, 아비 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엄마 뱃속의 자궁, 어떻게 보면 더 원초적이죠.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설명하고 그 이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 대그룹 삼성가의 어떤 아들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특수교육을 받겠죠. 좀 특별하게 여러 교사들, 과외 선생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상류사회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실제로 그 기업에 들어가서 대리나 과장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 일을 배우면 그 다음에 회장이나 이런 높은 지위로 받겠죠. 이것처럼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은 임재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이 들어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계속 동행이 돼야 돼요. 동행을 하다가 우리 의식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을 관심 갖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계속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임재를 경험했지만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면 나 따로 성령 따로 주님과 나와는 말 그대로 별거예요. 별거. 같은 공간 안에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버림받기도 하겠죠. 이처럼
동행하다가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해야만 뭐가 유지돼요? 동행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동행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 필요해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의지. 의지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건지 무슨 의지로 되냐 이랬는데 그런 의지가 아니고 어떤 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 동행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이걸 자꾸만 계속 의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뱃속에서 귀가 열렸다고 그러죠. 엄마의 양수 속에 있지만 귀가 열려서 바깥에서 이제 신생아 부모 될 사람들이 부르죠. 막 태명을 부르기도 하고 그걸 다 듣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출생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한동안 눈이 감겼다 며칠 후에 눈이 떠지기도 하고 오감으로 이제 느끼죠. 이것처럼 뱃속에 태아일 때는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얼마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이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말 그대로 후보생, 연습기간이에요. 연습기간. 군대로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훈련소에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훈련소 제대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군인으로서 2등병 달게 돼요. 짝대기 하나. 그래서 저도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6주 교육 받고 짝대기 하나를 주는데 눈물 났어요. 요거 하나 받으려고 6주 동안 그렇게 막 진짜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굴렀구나. 그래서 이거 딱 받고 자랑스럽게 나왔더니 그 위로 막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이래가지고 쫙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병 누구 이렇게 하고 진짜 웃기질 않아요. 사회 나와보니까 되게 웃긴데 그 당시에는 훈련병들에게 이 짝대기 하나는 거의 별급이에요, 별급. 근데 나와보니까 이건 또 이제 아주 우스운 거예요. 이런 경험들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단에서 첫 번째 복받는 과정, 두 번째 연단 여기까지는요, 말 그대로 워밍업이에요. 그냥 훈련소 출신. 여기서는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라는 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출생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발달사에도 보면은 여기서 시내산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군대라고 불리고 성막 중심의 삶이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민수기에서 1일부터 20일까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1일부터 20일까지 쟀더니 60만 3,550명. 엄청나죠? 이 숫자 제가 외우는데 몇 년 걸렸는데 60만 3,550명이 남자 장정의 수를 세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계수를 합니다. 이때 다시 했더니 60만 1,730명. 여기서 셌던 60만 3,550명은 애굽의 맛을 아는 자들. 근데 여기서 다 죽어나가요. 2명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어나가고 새롭게 태어난 60만 1,730명이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우리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우리의 육에 속한 자아들이 깨지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가나안 정탐 이후에 군대라고 불릴 만한 위치가 되고 또 성막도 그때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 뱃속에서도 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소 과정처럼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기초. 적어도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가나안 정탐은 거쳐야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자란다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불러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군대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이 내용들이 하늘군대라는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2021년 1월 4일에 충성심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충성심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춘선 아버지 맨발의 성자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충성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온유한 것도 사랑이고요. 겸손한 것도 사랑이고요.
절제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자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모두 다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상급이 되고요. 또 내 영의 성장을 이룹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아무 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지 주님을 위해 살 것인지, 사랑으로 할 것인지 내 기분, 감정 또는 내 의를 가지고 할 것인지.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제 기도하는 연습을 해라. 이건 이제 동생 송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기도하면 나를 생각하고 내가 줄 말을 기다리며 내 말을 듣는 자세로 내 마음을 내게 아뢰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인데 제가 이걸 왜 집어넣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음하는 그 복음성가 가사로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신음소리 이 소리가 뭐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지만 정작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렸어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괜찮을 때만 주님이 듣고 계시다고 믿고 기도했지, 그 외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기도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 것보다, 나에게 전하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지를 기대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통교를 이루는 건데, 기도의 내용은 내가 아뢰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자기 할 말만 해요. 애들하고 대화해 보시면 정말로 예의 바르게 교육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지 할 얘기만 막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라서. 그것처럼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요청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감정도 없어요. 자기 의지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스탠바이, 참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음을 믿고 의식하면서 내 마음을 아뢰면 내가 말할 것이고 내가 듣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주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해라. 네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말하였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원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의식도 없어요. 주님이 듣고 계신지 아닌 것인지 모르고 마이 웨이, 그냥 내가 갈 길 갑니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1월 5일, 나의 아름다운 곳이 피폐한 곳이 되어버렸다. 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까?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으랴. 내 심장이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이제 그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아왔습니다. 나의 정의의 칼을 빼어 그 심령들을 찔러 쪼갤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이다. 내가 다시 세울 자들을 내 정의로 세울 것이며 새롭게 할 자들을 나의 사랑으로 깨우치며 겸손한 자로 낮추기 위함이다. 내가 큰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회개의 때를 준비할 것이다. 복 줄 자는 복을 주며 벌할 자들은 벌을 줄 것이다. 내가 다시 역사할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아픈 마음이지만 교단을 향하신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가 피폐해져? 지들만 옳았다고 그러는 거야? 니들이 오히려 틀렸어.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자르듯이 차단하듯이 그렇게 이단 취급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몰아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타성에 젖은 습관에 젖은 모습을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리야. 주님의 마음은 지금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단, 내 진리를 전하는 교단이 지금 피폐해졌구나. 왜 피폐해졌을까요? 아까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심령이 메마른다고 했죠. 열심히 뭐 전하고 있고 여전히 몇십 년 동안 하던 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일, 물론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빨간색 가운데 보세요. 내가 다시 세울 자들을 나의 정의로 세울 것이며 새롭게 할 자들을 나의 사랑으로 깨우치며 겸손한 자로 낮추기 위함이다. 이게 미워하시는 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바람,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그래서 한 2년, 3년 동안에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총회도, 동로회도, 선호회도 이번 연도 주제가 다 성령과 관련된, 총회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따르는 그런 총회가 제목이었어요. 1월 6일에는 중재자의 기도를 소원자님이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저희의 죽고 사는 것이 주께 있음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앞에 교단의 이야기였고 교단에 속한 우리 목회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송 원장님이 지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이런 화답이 듣고 싶었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열심히 해요. 또 결단도 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화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 놓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열매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너의 화답이 듣고 싶었단다. 내가 너의 기도에 힘입어 내가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기도한 내용, 네가 원하는 내용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또 중재자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믿음으로 그 움직임이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아까 앞서서 내가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21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교단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우 상쾌하고 매우 따사로운 바람입니다. 사랑스러운 포근한 바람입니다. 부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햇살 같은 바람입니다. 종국에는 털끝 하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실 주님의 뜻을 봅니다. 성령의 바람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거기에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았다. 내가 얼마나 사랑의 햇살을 그들에게 비추고 싶겠느냐. 나 역시 이때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며 왔다. 그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다 녹았겠느냐. 너무나 사랑해서 애간장이 녹았다. 인성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 역시 나의 멍든 마음에 너희 사랑의 치유가 필요하단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혼자서 다 만족하시고 알아서 하실 분처럼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나의 멍든 마음, 너희의 사랑의 치유가 필요하다. 나도 너희들의 사랑에 목이 마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뭐 심히 고민하여 죽을 일도 없고요. 이미 알고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실 거.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부탁도 안 하시겠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 비인격적인 그냥 알아서 잘하실 분, 내 기도나 위로 필요 없으신 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주고 새롭게 할 자들은 내 사랑으로 고쳐서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저는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대환란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1월 9일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허락했다. 내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더 성장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송 원장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남편 되신 김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허락했대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성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셔야 더 성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거는 초보래요.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교훈들은 초보예요. 근데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아랫동네에서 이게 싸우니,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그걸 계속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관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론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연단을 마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환경을 풀어주셔서 신나는 광야, 그냥 광야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조금 환경이 좋아져요. 풀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요. 주여 여기가 젖사오니 하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즐기고. 근데 주님이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들은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시덤불에서 너희가 더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햇볕이 막 내리쬐지만 잘 통과해서 어느 정도 자랐어요. 줄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펴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위에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성장해야 되는데 햇빛을 더 잘 받아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덮여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냐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신앙생활에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을 테스트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그래? 너에게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 좋아. 한번 가봐. 그러면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 말 그대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더 높은 성장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의 과정을 소망하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뒤에 더 가야 될 길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교훈의 털을 계속 반복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뺑뺑이를 들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이것은 가나안 정탐, 하나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맛보는, 죄가 해결된 것처럼 생명을 맛보는 그런 체험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점점 성장하다가 성령에 참여한 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합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시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바꿔 말하면 경건의 능력. 다 생명의 합의를 이룬, 이 안에 죄성이 해결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주님은 누구나 다 여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목표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 목표를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나는 거기에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여기서 적당히 여기서 나는 머물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냐? 주님께 소원함을 올려야죠. 주님, 제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더 높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아뢰면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고 이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월 10일. 내가 이 시간 너를 축복하며 내가 부어주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받겠느냐?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주고 싶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 위에, 너의 간절한 원하는 그 마음 위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일들을 내 위에 행할 것이다. 늘 나를 바라보며 늘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작은 것 하나도 나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때로는 성에 안 차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에게 용돈,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10,000원짜리 줬던 요즘 애들요, 휙 던져요. 무슨 맛을 봤을까요? 50,000원짜리 맛을 봤어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다시 주고 싶을까요? 에라이 너는 10,000원 가질 자격도 없어 이렇게 뺏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저에게 귀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올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맞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나는 능력이 없는 자,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게 영적 성장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을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서 거의 포기 상태 있을 때 주님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랬더니요.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감당 안 돼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 지팡이를 주마. 내 지팡이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저는 말이 너무 둔해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모세가 아주 힘있게 잘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안에서 더욱더 역사할 수 있다. 이게 참 굉장히 뭐랄까요? 딜레마예요. 내가 의지를 드려야 될 때와 의지를 거두어 드릴 때가 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랬는데 멈추는 게 뜻인 줄 알고 멈춰버려요. 그럼 또 틀어지죠. 또 멈춰라 그랬는데 또 막 가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는 소리에 막 묻히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이끄는 것을 잠시 멈췄어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법궤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쫓겨가지고 호르마까지 도망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더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될 땐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근데 주님의 의지를 알기 전에,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서 늘 탈이에요. 먼저 움직여도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났는데도 불순종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작은 것에도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구해라. 내가 일하기를 네가 더욱 구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알아서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화답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니까. 왜? 그것이 우리를 또한 성장시키고 변화를 시키니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그가 발이 착고에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 아닌 개고생을 했잖아요. 종으로서 죄수로서 13년을 보냅니다. 17살에 팔려서 30세 될 때까지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끌어갔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너희 형들이, 너희 부모가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꿈 하나 붙잡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형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그 풍년 7년, 흉년 1년, 8년을 애굽에서 버티면서 고향 땅 아버지 보러, 동생 보러 가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러 가지 않고 기다렸던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너에게 원하며 내가 내 안에서 더욱더 많이 역사하며 그 내면에도 더욱더 임재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지금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고 싶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네가 나를 구해야 된다. 기도로 나를 청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화답해 줄 것이다. 근데도 안 하면 그건 본인이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또한 이루실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